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304장 1절, 3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으마리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0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자.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어쩜 그렇게도 똑같이 되풀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4년 전에는 애굽 땅이었다면 지금은 그랄 땅입니다. 24년 전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다면 지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하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24년 전에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24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어쩜 그래도 똑같이 되풀이하는가도 놀랍습니다만 이 20장의 사건이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8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을 접대했던,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18장 10절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채 1년도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자신을 방문하신 하나님께 직접 사라의 몸을 통해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실제로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바로 1년도 채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자칫했으면 이방족 속인 그랄 왕의 자손이 사라에게서 태어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물론 내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기에 우리는 오늘 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은혜 까닭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20장 1절부터 보시면 일은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해결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아비멜렉 왕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아비멜렉 왕을 꿈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애매한 아비멜렉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하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반문을 들으시고 어색해 하세요. 우리말로 뻘쭘해 하십니다. 3절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꾸짖으십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애꿎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혼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꾸짖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 의롭다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남편인 아브라함을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을 데려왔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에 되게 어색해 하십니다. 뻘쭘해 하십니다.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물론 잘못은 아들이 했습니다만, 자식이 했습니다만, 그 자식의 생명이 위태하니까, 그 사라의 상황이 위태하니까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앞뒤 재지 않고 아비멜렉에게 달려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반문하여 묻자 그때서야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색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감춤 없이 숨김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식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간섭해 들어오시고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이, 은혜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오심이, 은혜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고 안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의 후손이 끊어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아비멜렉 왕은 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꿈에 찾아오심 때문에 아비멜렉은 도리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위기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가 우리에게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것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선으로 바꿔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다급함의 모습을 보이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어색함과 뻘쭘함을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에서 우리에게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결코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는 좋고 나쁜 소식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하고 복이 넘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나는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